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여전히 말씀으로 함께하는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이야기들을 좀 나누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이제 역대하도 이 종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은 이제 남유다가 여호사밧으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과 손잡아서 굉장히 타락하고 또 소멸돼 가던 그런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이 남유다가 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외적이란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게 꼭 영적으로는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뭐 경제, 군사, 또 영토 뭐 이런 남유다의 외적인 부분들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지난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여호야다의 혁명을 통해서 7살이었던 요아스가 다시금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리고 아달랴 여왕이 태우가 죽게 되고, 그래서 또 그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남유다가 다시 한번 신앙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요아스도 그렇게 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엔 그의 말씀에 따라서 굉장히 선정하고 또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또 무너졌던 성전을 수축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도 걷고 그 일들을 완성하였던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 굉장히 장수하다가 죽었을 때 이 요아스 왕도 그 여호야다가 죽었으므로 바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아람의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 결국 부상을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모반으로 죽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에 이어서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르는 모습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역대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유다가 외적 확장하는 시대의 두 번째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분량은 25장에서 26장까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남유다의 제2의 번성의 시대, 남유다 제2의 부흥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25장, 26장을 함께 읽어가기 전에 이 큰 맥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 그리고 우시아 왕, 이 두 왕은 남유다 이 중기 역사의 제2의 부흥기를 이루어낸 좋은 위대한 왕들입니다. 그 부흥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맥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왕, 아마샤와 우시아 왕이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인 고질병도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5장과 26장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먼저 25장입니다. 25장은요 남유다의 9대 왕, 이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아마샤 왕은 이 남유다의 어떤 외적 확장에 기초를 놓은 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25장은요 이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좀 약간 부족한 왕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아버지였던 요시아 왕을 죽였던, 모반으로 죽였던 신하들을 찾아내서 처형하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반역자 집안은 3대를 멸하고 아예 씨를 말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에서도 함께 나눴죠. 왜냐면 이게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마샤 본인의 개인 감정이었다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집안을 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는 율법에 순종하여 그 일들을 저지른 자들만 벌하였지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은 벌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그 선대 왕들이 범죄함으로 원래 에돔이 남유다의 속국이었다가 독립을 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 남유다의 30만 군사를 모읍니다.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하다 싶었는지 이 아마샤 왕이 은 100달란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10만 용병을 더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과는 연합하지 말아라 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아합지방과 손잡았던 남유다가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이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저 북이스라엘의 군대와는 함께 싸우지도 손잡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마샤 왕이요, 그 말을 들어요. 굉장히 힘든 말이거든요. 왜냐면 은 100달란트가 있었고 또 이게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그걸 취소한다는 건 은 100달란트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일이기도 했고 여러모로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10만의 북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네 군대 30만만 데리고 에돔 땅을 정벌하러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므로 대승을 거뒀고, 예, 그래서 에돔의 1만 군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하고 또 3,000명은 칼로 죽이는 아주 대승을 누리고 수많은 물품을 노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거죠. 이 아마샤가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문제 여기서 생기죠. 이 아마샤가 돌아오는 길에 세일의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는 거예요. 세일의 우상을 세워서.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한 선지자가 또 책망을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이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타파하고 또 저 에돔 땅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저 진나라 왜 저들이 섬기는 저 우상들을 섬깁니까? 라고 책망했는데 아마샤가 여기서는 교만하여져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선지자가 그 아마샤에 대해서 끝이 좋지 않은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에돔에게 승리한 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에돔도 정복했으니 북이스라엘도 한번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교만함이 마음에 싹텄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야, 니네가 지금 에돔 하나 쳤다고 우리랑 지금 싸우려고 하느냐? 너희 에돔과 함께 공멸하고 싶으냐? 라고 맞대응하는 거죠. 그러나 교만해진 남유다 아마샤 왕은 결국 벳세메스를 출정하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결국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던 이 전쟁에서 남유다 아마샤 왕이 대패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남유다 아마샤 왕을 사로잡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이나 부숴버립니다. 또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다 노략하고 많은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치욕적이죠. 그런 일이 있고 다행히 이 남유다 아마샤 왕을 죽이지는 않아서 살려두었고, 그래서 이 남유다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 왕보다 15년을 더 생존하였어요. 그러나 그 남유다에 있는 이 아마샤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신하들의 모반과 반란으로 인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장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놈이 참 교만이 문제인데 교만해졌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엔 잘 나가다가 끝에 가면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들의 패턴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26장은요 이제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왕의 이야기이고요. 이 우시야 왕 때가 남유다 제2의 가장 큰 번성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가장 번성했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이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지 않았을 때의 번영과 그런 확장에 대해서는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남유다 자체만으로 봤을 땐 가장 확장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시대가 이 우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남유다 온 백성이 자기 아버지가 모반으로 죽었지만 이 아마샤에 이어서 이 우시야가 왕이 되도록 세웁니다. 이 온 백성이 세웠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열왕기서에서도 나눴지만
이 아마레츠 즉 땅의 사람들 이 백성들도 이 믿음적으로 깨어 있었고 다윗 왕조를 지키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마시아 왕이 우시아 왕이요 아마시아가 아니라 이 우시아 왕이 이 항구 도시 엘롯을 건축해요. 이 성경에는 이 엘롯이 항구 도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엘롯이 항구 도시입니다. 즉 솔로몬 시대에 무역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우시아도 이제 무역을 위해 항구 도시 엘롯을 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역을 하려면 어느 정도 나라가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가 남유다 가장 큰 번성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 가장 북쪽에 있는 항구가 엘롯이었거든요. 거기 항구를 짓는 거예요. 이 아마시아가 16세에 즉위해서 52년간 굉장히 길게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옆에도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고 그때 동안은 하나님을 구하였고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뭐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없었을 때는 또 이도 타락했다라는 걸 또 알려주는 거죠.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암몬을 정복하여서 조공을 받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였고 수도를 정비하여서 백성들의 농사가 잘 되도록 안정적으로 지켜주었어요. 이때 군대가요 족장만 2,600명 그리고 군대만 30만 7,500명으로 다시금 회복하였고요. 또 이 우시아 왕의 이 강성함이 이 주변 나라에 퍼져서 명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질병,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이 분향을 왕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왕의 이 분향하는 일들을 저지하는데 근데 이 우시아 왕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 왕인데 내가 좀 분향하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말릴 수 있느냐 분노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분노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이 우시아 왕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갑자기 이 우시아 왕의 이마에 하얗게 이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가 급하게 이 성전에서 쫓겨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서 결국 별궁에 거주하였고 그래서 이 통치도 어려워서 자신의 아들 왕자 요담이 대신 수렴 청정하는 그래서 대신 치리하고 또 아사랴가 죽고 또 죽고 난 이 문둥병으로 결국 죽고 난 이후에는 그의 아들 요담이 이어서 왕으로 즉위하는 것까지가 26장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요절을 함께 좀 나눌게요. 먼저 25장의 요절은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마샤가 결국 처음에는 에돔과 대승하였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결국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여져서 결국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교만으로 잘못 판단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였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했던 말을 이 부분의 요절로 삼았는데요. 그게 핵심입니다. 교만하여져서 그렇죠? 네가 교만하여져서 어찌 이런 일이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26장의 역대하 26장의 요절은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속에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도 이 남유다의
제2의 번성기를 누리고 또 오늘 말씀에 이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뭐 거대한 돌을 던지는 투척기라든가 이런 무기까지도 발전하였으나 그래서 그의 명성 강한 명성이 주변까지 다 퍼졌으나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분양하려고 하였던 이런 실수하는 모습을 또 26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마샤 왕도 그렇고 우시아 왕도 이렇게 공통점이 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관점 세 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마샤와 우시아는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으로 인해 쪼그라들었던 남유다의 새로운 제2의 부흥기를 열었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이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황금기, 제2의 부흥기라고 하기도 해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유다 역사 중기에는 부국 강병을 이루어냈던 왕들이에요. 심지어 우시아 왕 시절에는 다윗 시대처럼 주변 나라들이 우시아 왕의 이 강력한 명성이 떠돌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남유다의 제2의 부흥기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지하였던 이들의 통치 초기의 순종의 모습에 있었어요. 역대기는 계속해서 선명하게 말합니다.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심판과 멸망이다라고요. 이것이 이분법적인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축복과 생명의 길이고 불순종과 불신은 심판과 멸망의 길임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남유다 왕들이 초기 개혁의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이 고질적인 영적인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초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래서 축복과 평안함과 형통함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강성하여지거나 평안하여질 때 이 찾아오는 교만이 이들의 어떤 고질적인 병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왕 아마샤와 우시아 모두 남유다 제2의 부흥기를 이끈 왕들이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강성함을 주실 때 이들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대로 비참한 최후, 즉 모반이 나기도 하고 나병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꼭 이들이 왕이어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은 축복과 잘 되는 것들을 소망하지만 그것들을 소유하면 그 성공과 축복을 소유하게 되면 교만하여지게 되고 모든 일들을 그르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얻는 길보다 축복을 받고 그것이 축복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길이 더 어렵다는 걸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건 바른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거예요. 요아스랑 아마사는 한마디로 평하자면 점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한때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생으로 이어지는 선의 신앙인이 되지는 못했어요. 원래 선이라는 건 점들이 이어져 선이 되는 건데 이런 선과 같은 신앙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모두 비극적인 결과들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역대기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과거에 요아스 왕과 아마사 왕처럼 점의 신앙인이어서 우리가 망한 건 아니었는가 살펴보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보아야 했고 바벨론 강변에서 우리가 참 많이 울지 않았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재건하는 우리는 선과 같은 신앙인들이 됩시다. 점이 아닌 선으로 이어지는 신앙인들이 됩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점과 같은 신앙인들이 많았어요. 한때 주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 것처럼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 중에서 지금은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앙을 잃어버린 점과 같은 신앙을 찍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우리가 점의 신앙인으로 또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은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뽑았다 심었다 하는 점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선과 같은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갑니다. 오늘이 그리고 어제에 이은 그리고 내일로 이어갈 이 선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오늘이 되기를 또 내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마시아 왕과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보며 이들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남유다의 제2의 부흥기를 열었지만 이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에게 징계하셨고 또 이들의 마지막이 참으로 그 명성과 그들이 했던 업적에 걸맞지 않은 비참한 최후들을 맞이하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점과 같이 한순간 반짝이는 믿음이 아니라 그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연속하고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여전히 또 내일까지도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귀한 선과 같은 믿음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